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최고의 명령과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시국 가운데 있는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혼란이 많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잠시 멈추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국가와 교회의 관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또 국가는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함께 조명해 보면서 우리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영원한 존재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에 입각해서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중가수로 이름난 안치환 씨가 있습니다. 민중가수로 이름난 안치환 씨가 있는데 이 안치환 씨가 최근에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힘을 키우고 또 권력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또 다른 적폐와 독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 부분의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과거의 그놈들보다 지금의 이놈들이 더하다 하는 내용을 아주 비판하는 인간의 탐욕을 비판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진 않지만 어떤 내용인지 가사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중가수인 안치환 씨가 왜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최근에는 진보 성향의 소위 진보 성향의 인사드렸던 그 사람들 5명이 책을 펴냈죠. 그 책의 이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했는데 일쇄 5,000부를 찍어서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하루 만에 완판이 되고 제가 그 다음날 주문하려고 서점을 뒤져보니까 없어요. 없어서 예약 판매를 하고 있기에 저도 예약을 하고 어저께 책을 받았습니다. 진보를 외치던 이 사람들이 현재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문구를 가지고 와서 왜 이렇게 현 정권을 비판하는 저격수로 바뀌었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잘하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을 잘하지 않는데 최근에 페이스북에 다시 들어갔다가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생 목사가 올려놓은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국 가운데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논쟁에 대해서 리차드 백스터,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리차드 백스터의 글을 인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글을 띄워놨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리차드 백스터가 정부가 교회의 회집을 금지할 때 국가의 전염병,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원인일 경우에는 정부의 명령에 국민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웃들이죠. 그 이웃들을 위해서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정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정부가 정기적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하기 위한 회집을 금지할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이다라고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젊은 목사,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 목사인데 이 목사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정부가 교회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은 합법이고 정당하다는 내용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봤던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 감염병이 속히 지나가고 안정되기를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 여러 문제들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교회는 모범이 될 것이고 최대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게 볼 거는 사실관계예요. 중요하게 볼 것은 사실관계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사실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에 저희가 포인트를 가지고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을 향한 편향되고 유별난 시각과 잣대를 교회에 들이대고 있다는 것, 교회에 비추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 교단과 교회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정부가 교회를 몰아세우는 이 관계가 사실적으로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하는 사실관계를 봐야 되고, 정부가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들고 교회의 집합을 금지하고 한 개신교를 억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부의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이 여부를 명확하게 간파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백스터의 말, 리차드 백스터가 했었던 이 말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지만 현재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법 집행의 공정성이 상당히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과 정정을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방역과 안전을 이유로 교회의 회집을 금지할 때는 반드시 전체 국민과 여러 종교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저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교회의 일원이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교회가 이름이 자꾸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지혜롭지 못했고, 더 본이 되지 못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또 여러모로 교회가 불필요한 논쟁과 빌미와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런 폭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편향됐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여러 영역에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회와 일부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롭지 못했고 연약했던 부분들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돌려서 보면은 그 교회와 그 목회자들이 진심으로 소리내고자 했던 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뭐였냐는 겁니다. 그들은 소통을 원했고, 협치를 원했고, 자유를 원했고, 민주주의를 원했다는 것은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표현과 방법에서 지혜롭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모든 면을 한 교회와 한 집단과 종교 또 목회자들에게 몰아세워서 그 모든 것이 교회가 그렇게 꾸몄다는 듯이 밀고 나가는 것,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저희가 집중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정부와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왜곡되고 현 시국에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내용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 바른 사실이 어디인지, 그 사실관계와 진정성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책임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와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좀 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공무 집행을 하고 서로 소통과 이해와 또 교회의 협조를 이끌었다면은 이런 갈등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의료계와 정부가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는 있지만 정부가 몰아세우는 여론몰이를 보십시오. 그 내용의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는 의료계의 의사들, 의료계의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아서 지금 집단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사안을 왜 이 혼란한 시국에 이 감염병으로 온 병원이 엉망이고 혼란한 시국에 얼렁뚱땅 넘기려고 가지고 나왔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의사의 한 부분의 영역으로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한국의 의료계의 의사의 수급이 부족한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병원과의 접촉이 어려운지 살펴봐야 된다고요. 의사들의 주장이 맞는 말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영역을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얼렁뚱땅 넘겨서 지나가려고 하는 저희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궁금함을 가지게 합니다. 정책 수립자들의 자신들의 주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최근 입법 과정과 그리고 국회 등의 여러 상황을 볼 때 일방통행과 몰아붙이기식의 모습을 보면 소통과 이해와 협치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곳곳에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정치를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여건은 여러 가지로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총신신대원에서 졸업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제2기수 총동창회장입니다. 제2기수 동창회장이고 전체 총동창회에서도 임역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나 교계에서 정치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길을 뻗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저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정치 분명히 필요한 영역인데 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더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현재 이 정치하시는 분들, 위정자들, 집권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더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시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가 권력은 막강합니다. 이 국가 권력은 누가 준 겁니까? 국가 권력은 위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국가 권력을 위임했어요. 국가 권력의 위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과 함께 역사와 한국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운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 권력의 위임자는 하나님이신데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20장에서 정부 통치론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칼빈은 교회를 통한 영적 통치와 국가를 통한 시민 통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교 분리예요. 국가를 통한 시민 통치 또 교회를 통한 이 영적 통치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하지만 그 모든 두 가지 영역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위임이라는 영역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칼빈은 교회 통치가
교회 통치가 국가 통치에 대치해가지고 정부를 폐지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정부 퇴진 요구를 하고 또 정부에 대해 가지고 무정부를 요구하는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칼빈도 아주 비판하고 있는 것을 정부 통치론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 통치가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억누를 정도로 교회를 통제하는 것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권력, 공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 영역인, 영적 통치인 교회의 신앙과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면서 억누르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국가 통치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그 가운데서 비록 비기독교인이 정부와 집권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의 신적 허락 아래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집권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그 권위 앞에서 순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비록 비기독교인 집권자라고 할지라도 존경하고 따라야 될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칼빈은 정부와 집권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집권자가 행사하는 이 공권력, 집권자가 행사하는 이 모든 공권력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입법의 근원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집권자의 공권력과 법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불복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거라면은 그때는 핍박을 각오하고 불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서 순종하되 신앙에 의해 가지고 목숨을 걸 일이 있으면은 그때는 목숨 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부 통치론에 대한 결언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분명합니다. 국가 앞에 공권력 앞에 법률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법률과 공권력이라면 그때는 목숨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뭘요?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때도 정부였죠. 그때도 권력이었죠. 공권력이었죠. 하지만 그때 신앙에 배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목숨을 던졌습니다. 목숨을 던지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가치를 저희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국가와 집권자와 정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적인 평안을 줄 수 있는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정부와 집권자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점이 뭐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모든 영역에서 이 순종의 의무자입니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고 또 국가의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국가 권력자들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자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지만 최종적인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분명하죠? 최종적인 순종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국가 권력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와 권한은 하나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자신의 독재의 도구를 만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배를 채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자신의 탐욕을 완성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국가 권력이고 공권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른 순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폭정을 막아 세우시겠다고도 합니다. 국가 권력자들이, 정부 집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독재를 일삼고 잘못된 방향과 영역으로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폭정을 막아 세우시겠다고 얘기하는데,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두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집권자들이 폭정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공공연한 복수자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공연한 복수자들과 또 국민의 관리들을 세워서 그 폭정을 막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공공연한 복수자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아무도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을 불현듯 일으켜서 그 사람들 앞에 힘 있는 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막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갑자기 난세의 영웅이 드러나는 거예요. 난세의 영웅이 드러나서 이 집권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막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공공연한 복수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국가기관의 관리자들인데, 이 국가기관의 관리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의 관리들, 국가기관의 관리자들. 흔히 얘기하면은, 지금의 모습으로 얘기하면은 지자체장들,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법관들, 검사들, 자신의 신분과 지위와 임기가 보장된, 선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폭정을 막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리들은, 국민의 관리들은 폭정이 있을 때 국가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바른 법 집행을 해야 돼요. 바른 법 집행을 하면서 집권자의 횡포와 방종에 항거해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 폭정을 못 본 척한다면 위선이 되고 극악한 배신행위, 국민을 대한 배신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정을 못 본 척한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배신행위고 이 모든 것들은 당신들의 책무고 의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국민의 관리자들까지도 이 영역에서 등을 돌리고 비겁하고 위선을 떨고 국민과 하나님을 배신한다면 그때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필요하다. 시민 불복종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칼빈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20장 3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제가 요점만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권자들의 권위에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고 했지만 그 복종에는 항상 한 가지 예외가 있어야 한다. 만일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 명령을 존경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그들의 불경건한 명령에 복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누구의 값이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뭘 기억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최상의 최고의 순종의 이유와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분명하게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집권자들을 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디모데전서 2장 2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일상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일상 아닙니까?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모일 수 있는 그 일상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립지 않습니까? 일상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벗고 여러분의 환하게 웃는 그 모습 다시 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싶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그 일상 그립지 않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바른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을 때 바른 통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른 통치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셔야 돼요. 바른 통치는 하나님이 잊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워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통치가 바른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집권자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순교를 각오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권자에 의해 가지고, 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정부에 의해 가지고, 나라에 의해 가지고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복종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다고요.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의 불경건한 칙령, 잘못된 칙령의 앞에서 그 앞에서도 불복종하죠. 불복종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왕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왕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왕 앞에서 잘못된 명령에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책망과 질책을 받은 내용이 호세아서에 또 나오죠. 호세아서 5장 11절과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요청하는 왕의 명령 앞에 순종했다가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순종했다가 하나님께 도리어 징계를 받고 징벌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것을 호세아서 5장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된 명령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으면 순종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정부와 정권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억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 앞에 어긋나고 벗어난 것이면 우리가 절대 순종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예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것은요, 집권자에 대한 복종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의 생명을 걸고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면 사람의 종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가운데 바른 통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게 되면은 독재 권력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독재적 권력자가 우리가 소리를 내지 않을 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입니다. 과학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했다고 하는 이성을 우선시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21세기 가운데서도 통치 제도와 집권자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국가가 탄생하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구분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도표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수가 있습니다. 진보가 있습니다. 보수 안에도 극우가 있고 우파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진보 안에도 극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중도가 있어요. 여기에는 시장 경제와 그 체제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에 따라서 국가 개입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독재 국가로 가는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가는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대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주중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린 그 글을 통해서도 보수와 진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보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답니다. 진리가 없다예요. 다 바뀐답니다. 보수는 모든 면에서 세상이 바뀌고 변화가 있더라도 모든 면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가 보수예요. 흔히 얘기하면 하나님,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도덕적 가치,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도덕적 가치 바뀌지 않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가족 질서, 성윤리 등등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선,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것, 이게 보수예요. 이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이 정치적 이념까지 같이 탑재가 돼 있어요. 이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이 한반도의 개념이죠. 특수성인데 남과 북이 나눠져 있다는 이 특수성이 함께 탑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북한은 좌고 남한은 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와 우파를 나눌 때 그 기준이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를 인정하느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개념을 나누고 있다는 한국적 특수성이 있다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막에는 경제적인 구조, 이 경제적인 구조가 함께 내포되는데 시장 경제냐 아니면 국가 정부의 개입이냐 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을 통해서 국가 개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성 파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성에 끌려가면 안 돼요. 쇼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정책을 봐야 돼요. 정책을. 세금의 정책을 봐야 돼요.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시장 경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장 경제를 비하한 단어가 뭐냐면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정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흔히들 쓰고는 있지만 정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하는 이론은 시장 경제가 맞는 거예요. 시장 경제인데 19세기 산업혁명 때에 급속히 산업에 의해 가지고 경제의 규모가 커지니까 물론 어떤 돈을 많이 번 기업가들이 발생하게 됐죠. 이 영역을 보면서 마르크스가 등장해서 이 가진 자들을 혐오합니다. 가진 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돈밖에 모르지 이 돈밖에 모르는 벌레들아. 너희는 돈밖에 모르지 돈이 전부지 라고 얘기하면서 매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자본주의자라고 붙였어요. 자본주의. 여기서 등장하게 된 용어가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이런 별명을 붙였는데 정확한 용어는 시장 경제가 맞는 용어입니다. 인류를 보자고요.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서 사람들이 335 모이면서 시장 경제를 이루게 됩니다.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한 그 대가를 가지고 서로가 물물교환을 하면서 시장을 이루게 됐다고요. 그게 시장 경제의 발단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나누며 교제하면서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웠던 그 공간이 시장이에요. 물론 시장 경제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죄인이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항상 부조리와 불평등,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은 세상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의 죄와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시고 답을 주셨어요. 인간이 이 예수를 부인하면서 예수 없이 얄팍한 인간의 이성과 짤막한 지성으로 새로운 바벨탑을 만들어요. 새로운 바벨탑을 만들어서 지상천국을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사회주의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게 사회주의라고요. 인류 역사는 이 시장 경제라는 자생적 질서 위에서 사회주의적 실험이 늘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사회주의는 시장 경제에서, 이 인류에서 늘 실패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다음에 다시 시장 경제로 돌아가는 거죠. 소련이 그랬어요. 동유럽이 그랬어요. 동독이 그랬어요. 중국이 그래요. 북한도 따라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를 저희가 인류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수많은 지식인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결과는요, 국민들의 고통이었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고통이었을 뿐이에요. 독재적 권력자들의 민낯을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 경제는 있는 그대로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봐야죠. 하나님의 법으로 수정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조정하고 중재해야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리석게 이제는 사회주의 모델로 가겠다고 그쪽으로 회귀하는 이런 멍청한 일들을,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다시금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주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이 사회주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사회주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뺏어야 돼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인데 부르주아들과 가진 자들과 기업가들이 있으면 안 돼요. 뺏어야 돼요. 뺏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내놓습니까? 순순히 안 내놔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폭력이 필요합니다. 독재가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권력이에요. 독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뺏긴 자들은 아파합니다. 뺏긴 자들이 이건 아니라고 소리 지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국가가 뭘 합니까? 더 개입해가지고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선정과 선동을 하는 거예요. 민중들과 국민들을 선동질하는 거예요. 선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기업가들이라면서 억압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모델 아닙니까? 빼앗아 나눠야 되니까 독재가 필요하고 폭력이 필요하고 선정과 선동과 거짓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언제까지 속겠습니까?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거짓과 선정과 선동을 일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셔야 되겠습니까? 북한과 중국이 차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북한과 중국이 차용하고 있는 사회주의는요, 사회의 평등을 추구하지만 집권자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을 인정하고 있어요. 모두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우리는 평등을 만들기 위해서 독재 계급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급을 만들어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하지만 한국, 미국 등이 차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요, 국민의 자유를 인정합니다. 생명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재산권,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서 천부적 권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권으로 주셨던 인간에게 주신 존엄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를 펼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통해서 3권을 분립하죠.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립해서 모두가 견제하게 만듭니다. 선출된 3권이에요. 임기가 보장된 3권이에요. 그 누구로부터 휘둘리지 않지만 자신의 영역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3권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인간의 탐욕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권력욕과 독재성을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취할 수 없도록 3권을 분립해놨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대의민주주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독재 엘리트 계급, 이 사회주의 체제는 법률의 입법, 사법, 행정 모두를 하나의 세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독재 계급이 다 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과 부속 법률이 존재하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집권자가 죽여 하면 죽이는 거예요. 집권자가 다 쓸어버려, 없애버려, 죽여, 뺏어라고 얘기하면 그게 법이에요. 실행되는 겁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뭐가 중요시되기 때문에요? 헌법이 있어요. 헌법을 벗어난 법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또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모든 법 집행과 공권력 집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과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누군가가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뭐 때문입니까?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과 제도 아래서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은 도리어 내가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의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과 원칙, 인간의 본성과 죄악을, 탐욕을 독지하고자 하는 이 권력욕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라고요. 현재 한국에서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보긴 진보인데 미국에서 말하는 진보와 한국에서 말하는 좌파, 사회주의, 그 진보, 이 사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한국식 진보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한국식 진보에 끼어있는 중도인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는 진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미국식으로 보면은 미국식 진보고 또 우리 한국으로 보면은 한국의 중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아주 애매모호한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안치환 씨, 진보 성향의 가수였지만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불렀고 5명의 이 책을 썼던 사람들도 진보 성향의 인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원했던 진보는 이 정도의 독재는 아니었다. 우리가 원했던 진보는 이 정도의 독재는 아니었다. 이거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기반 아래서의 진보였어요. 자유민주주의 기반 아래서의 중재였고 조정이었고 진보였어요. 이걸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국가 체제를 추구하는지 또 한국의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임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임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위임이 위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위임의 권세가 제대로 위임되지 않았을 때 부당한 지도력이 드러납니다. 부당한 지도력이 드러난다고요. 자유민주주의 제도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은 헌법 제10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권자로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그 불가침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종교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에서는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가적 재난 상황에 따라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너무 많은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 많은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회만 부각시킵니까?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교회만 문제를 삼습니까? 8월 27일 청와대에서 개신교 지도자 16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이 화제가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잘 보세요.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교회와 종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을 주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냥 명상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종교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숨을 던졌던 선조들과 우리 신앙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이분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저 명상일 뿐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정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렇게 대하는 겁니다. 가치가 달라요. 신념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 주도자 16명을 모았는데 간담회였지만 거의 훈시 수준이었죠. 훈시했어요. 훈시. 이러다 보니까 교회와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죠.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이 내용은 일부 교회와 일부 지도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해당 교회에서는 자신들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검사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양성이 나오고 병원에서는 음성이 나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고 보도되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증거 음성과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로이터 통신, 전 세계의 두 번째 통신 기관입니다. 언론 기관이에요. AP통신 다음으로 가장 큰 기관 로이터 통신,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 사랑제일교회의 이 음성 양성 뒤바뀐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언론에 드러냈다고요. 한국에서는 드러내지 않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언론 기업에서는 이 부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사가 필요한 영역이고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지나친 언론을 통한 몰아붙이기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이에 반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보시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LA시가 교회를 폐쇄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현재 미국에 현존하고 있는 큰 인물의 목사님, 존 메가드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감사와 격려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필수기관이다. 교회는 병원과 같이 필수기관이기 때문에 절대 폐쇄해서는 안 된다.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교회 개방해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과 미국의 완전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이 내용에 보면 모교회 인근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예요.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들에 대한 혐오감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회 때문에 다음 세대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분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른 기사를 보니까, 사진 띄워주세요.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에 대한 보도를 했고, 이 보도를 다른 언론에서 공개해줬습니다. 그 해당 학원은 그 교회와 해교회와 4.3km가 떨어져 있어요. 4.3km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도보로 걸어가면 거의 40분이 넘는 거리예요. 도보로 걸어가면 40분이 넘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인근 학원에서라고 발표했어요. 4.3km면 여러분 교통체증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타고 이동해도 10분 거리입니다. 교통체증 신호체계가 있으면 15분에서 20분 걸리는 거리가 내 차를 가지고 내 차를 운전해서 가도 15분에서 20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교통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 30분에서 40분이 걸리는 거리가 4.3km의 거리예요. 이 정도의 거리인데 뉴스에서 어떻게 편파적으로 얘기합니까?
모 교회 인근 학원에서 마치 보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원 같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학원인데 사랑제일교회는 장이 10구역에 들어갑니다. 지금 재개발 중이고 철거 중에 있는데 그 주변에는 온통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큰 도로까지 나오려면 한참을 걸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인근 학원에서라고 발표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교회에 대한 매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영신교회에서 저기 매천시장까지 거리입니다. 매천시장까지 거리. 또한 최근 김포시에서 확진자 발생 안내 문구가 나왔는데 사진 띄워주세요. 보니까 이 내용에 보면은 그 확진자에 대한 내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할 게 그렇게 없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왜 밝힙니까? 그 사람이 교인인지 뭔지 밝힐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이 지금 언론에서 지금 몰아가는 게 뭔지 보입니까? 모두 교회 발로 엮어가는 거예요. 걸리면은 교회에 다니는지 알면은 교회랑 엮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감염됐다. 그러면 성도들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교회 가면 다 걸리는구나. 교회 가면 다 걸리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의 약 1,000만이 개신교인이에요. 5천만 중에 1,000만이 개신교인이면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거기에 요즘 안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6명, 7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이고 교회를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교인들이 6명, 전 국민 6명, 7명, 5명 중에 1명인 그 교인들이 교회만 갑니까? 교회만 가요? 직장은 안 가요? 식당은 안 가요? 카페는 안 가요? 지하철을 안 타요? 마트는 안 가나요? 대중교통 이용 안 해요? 어떻게 국민의 프로테이지가 많기 때문에 교인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교회 성도를 밝힙니까? 그리고 교회 발이 돼요. 교회 발 감염. 식당 발은 없습니다. 카페 발은 없습니다. 지하철 발도 없고 교회 발도 없고 다 교회 발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 안 되는 데가 어디예요? 식당이에요. 지하철이에요. 대중교통이에요. 없어요. 모두가 교인이면 교회 발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요,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말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감과 전달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럴 것으로 보기 힘들다. 그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럴 것으로 매우 보여진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언론이 어떻게 공개하냐에 따라서 어감과 전달력은 확연히 달라지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말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편향된 문제에 대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데 모두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대략 정리한 내용은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2번에 걸쳐가지고 띄워놓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교회 때문입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언론에서 이렇게 공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이거 명확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거 아니에요?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깜깜이 발병이고 감염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증상자가 많고 깜깜이 감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릴 게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걸리는 그 일주일 중에 내가 교회만 다니면 교회발이 되는 거. 이거는 지나친 언론의 폭력 아닙니까? 정부의 폭력 아닌가요? 물론 서로 조심해야죠. 서로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너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어요. 우리 의료계의 의사들과 의료진들과 그리고 수고하는 사람들, 봉사자들과 그리고 우리 한국의 빛난 의료기술 덕분에 완치율 98%입니다. 완치율 98%고 치사율 2%에 불과해요.
조심하면 돼요. 조심하지만 걸려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냉정하게 이 상황을 봐야지, 이 감염병이 독재의 발판이 되고 교회를 억압하는 발판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내용과 사실관계를 통해 가지고 진정성 여부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개신교에 대한 정부의 통제, 희생양 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일부 교회의 문제를 교회 전체로 매도하려고 하는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이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어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정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더욱 기도하면서 이 나라와 정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바로 세워질 때 공정한 지도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공정한 지도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은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입니다. 청교도의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 나라에도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있죠. 뭐 때문입니까? 왜요? 죄인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정부패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있다고 사회주의로 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정부패가 있지만 이것이 성경에 대한 근거고 정부의 체제를 구축하는 성경적 과정이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세워나가야 된다고요. 지난 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 있죠. 8월 12일에 게시가 되었다가 청와대에 의해 가지고 숨겨졌어요. 숨겨졌다가 언론에 의해 가지고 다시 드러나서 빛을 발하게 됐는데, 증인 조은산이라는 사람이 시무 7조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시무 7조를 올렸어요. 39살의 아이의 아빠라고 하는데 그 해안과 그 필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사전 끼고 일주일을 써도 다 못 썼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 시무 7조 중에서 4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4조가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과 관료와 이 국민들을 돼지로 빗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인간 본성의 실존, 그 죄된 마음, 그 탐욕에 대한 마음, 욕심에 대한 마음, 이걸 돼지에 빗댄 겁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말해 보면은 돼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돼지들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돼지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명을 내렸는데, 그 불똥이 조정 관료, 청와대 관료 돼지들에게 튀어서 비서실 돼지들과 수석 돼지들이 서로 꿀꿀대다가 서로 구유통을 팔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유통을 팔라. 너희 집 팔아라. 너 집 팔아. 구유통 팔라고 그들이 꿀꿀대면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불렀다고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뭐예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 욕구를, 더 잘 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집 한 채 소유하고 싶은 인간 욕구를 돼지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 돼지 왕이 어떻게 그 돼지의 본성을 이해 못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을 빗대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다, 돼지가 먼저다라고 말했던 돼지 왕이 어떻게 돼지의 본성을 이해 못하고 돼지를 통제할 수 있냐 라고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현 시대를 보게 되죠. 우리 젊은 자녀들, 우리 아이들 열심히 일하면서 뭘 꿈꿉니까? 청약 저축 들고
저금 해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그게 꿈인데 그 꿈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 살아라. 임대 아파트 그냥 평생 살면 된다. 이렇게 그들의 꿈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욕심입니까? 탐욕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조정받고 중재받으면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국가 권력이 통제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지도력이 필요해요.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물론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는요, 늘 위기 때마다, 어려움 때마다,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역사를 다시 바로잡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다고요. 미국에는 국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을 금지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국공립학교의 성경 교육을 금지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회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경 교육을 다시 회복한 대통령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평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가치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적 가치에서 봤을 때 성경 교육을 국공립학교에서 회복시켰다는 것만으로도 동성애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게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미국에는 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기도가 있는 나라. 기도가 있는 나라. 기도가 있는 나라. 그 나라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있죠.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부와 북부가 나뉘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졌어요.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 노예 제도에 반대하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1861년에 남북 간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1863년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링컨은 약 300만 명의 노예를 해방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나서 그가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소리 높였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이에요. 저는 이런 대통령과 지도자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위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통치 방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법과 원칙은 하나님의 성경법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배치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기억해야 돼요. 기굴하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지 못할 때 부당한 지도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당한 지도력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교회를 배척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지도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는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과 신념을 마음의 평화를 주는 그런 명상 정도로 몰아세우고 치부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을 붙드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고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지 사실관계와 진정성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 달라고 알려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더욱더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